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을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모세가 죽었어요. 몇 살 때 모세가 죽었습니까? 120세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자랐고요. 40세까지는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그렇게 살았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는 일을 하였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120세에 느보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잠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까 제가 읽었는데, 너는 이 모든 백성들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잠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그때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자선지자 482페이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크게 근심하였다. 근심이 된 겁니다.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줄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여호수아가 근심한 거예요. 부자선지자 481페이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용감하고 과단성이 있고 인내력이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였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결코 여호수아가 부족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사람이기에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해보는데 어떨 때는 참 마음에 부담이 돼요. 특별히 제 기억 속에 제주 세계 대총회를 할 때 느꼈던 부담은 아주 컸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라는 말씀도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도 두 번이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용기가 났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나요.
사람의 유로는 별로 용기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용기가 마음에서 일어나요. 마틴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가톨릭을 대항하여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하였던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자기 목숨을 던졌잖아요. 부족한 저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붙들고 저는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물론 모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 말씀 붙들고 험한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 와 있습니다. 시딤. 요단강에서 멀지 않아요.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텐트인데 그 텐트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3일 후에. 또한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자와 가족은 요단 동편에 있게 하고 너희 군사들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형제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라.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땅을 얻은 후에 다시 너희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라고 그런 권면을 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대답한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우리가 당신이 명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소서.
하나님도 위로하시고 백성들도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찾아와 가축은 여기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사단은 분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사단은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여리고 성이 어떤지 보고 오라고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면 우리가 알듯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숙하고 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누구 귀에 들렸냐면 여리고 왕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어디에다 숨깁니까? 지붕 위에 삼나무. 제가 삼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삼을 심어서 그 껍질을 벗겨서 이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그런 삼나무 태 속에 두 정탐꾼을 라합이 숨기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이 군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사들이 라합의 말을 듣고 두 정탐꾼을 쫓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2장 7절부터 보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9절부터네요. 9절부터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간담은 간과 쓸개를 이야기합니다.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나니.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시온과 옥을 어떻게 무찔렀고 그런 것을 다
듣고 고백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는데, 이제 숨겨주었는데, 당신들도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살려주겠다고. 그리고 그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해요. 두 정탐꾼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호수아 2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정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누설하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과 친척들과 다 살려줄 거다. 우리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때니까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 이 창문에 뭘 달아라고 이야기합니까? 붉은 줄을 달아라. 붉은 줄을 달고 너와 너의 가족과 친척들이 다 이 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만약 이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우리의 책임 아니다. 그런데 이 집 안에 붉은 줄을 단 이 집 안에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을 당하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라합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줄로 달아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서 라합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직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가지 않고 이 근처에 있을지 모르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산에 가서 3일 동안 있으라고.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라고.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이요.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았어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시딤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하면서 한 말이 여호수아 2장 24절인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백성이 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간과 쓸개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뭔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의 숨김을 받은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누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을 라합이 할 줄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의 발길을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하고, 여리고 왕이 이 두 정탐꾼을 체포하려고 군사를 보냈을 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삼나무대 밑에 숨기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두 번은 죽을 고비를 제가 넘겼어요. 두 번. 하나는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머리가 깨졌어요. 제 머리가. 피가 뭐 졸졸. 아마 거기서 내가 정신이 안 들었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이 들게 하셔서 머리를 붙들고 집에 왔는데 동네에는 다 소문이 났어요. 죽었다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살았어요. 한 번은 친구 집에 갔는데 연탄가스를 먹어갖고요. 왜 그때 깨어나서 겨서 문턱을 넘었는지, 그때 깨어나서 겨서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딱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깨게 하시고 어떻게 굴러서 창문으로 떨어졌는데 그래서 산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의 보호를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혜로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깨닫고 나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그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라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죽죠. 근데 라합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놀라운 게 여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간담이 지금 녹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가르고 뭐 다 다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소식은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었는데 라합은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 편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라합이 선 겁니다. 라합의 믿음이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여리고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다 듣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치고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소식이 들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라합만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라합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결국 라합이 어떻게 됐는지 여호수아 7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3절이요. 제가 잘못 적었나요? 6장 23절이네요. 6장 22절하고 23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라합과 그 친척과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달았던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낸 거예요, 밖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붉은 줄. 저는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붉은 줄, 하얀 줄도 아니고 까만 줄도 아니고 노란 줄도 아니고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표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붉은 줄을 생각할 때 탁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라합과 그 가족들을 이 붉은 줄이 구원하는 표로 주어졌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표가 뭘까? 예수님의 붉은 피.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흘린 피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표예요. 내 가슴에 예수님의 피를 내가 달고 예수님의 피로 내 가슴을 적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예요. 그런데 내 가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의 표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차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표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 가슴에 붉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표예요.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주면서 이 붉은 줄을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에 들어올 때 여기에 와서 당신들을 구원하겠다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그 피 밖에 있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나는 모르겠다고. 근데 이 집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구원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는가? 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이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을 열심히 살펴보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때 이제 모세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책을 여호수아가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열심히 그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를 의지하지 않나,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나, 그렇게 여호수아가 믿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라합이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라합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에요. 라합은.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요. 라합의 이름이. 또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장의 계보에 누구 이름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계보에 라합이 들어가요.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믿음의 계보에 라합의 이름이 들어간 걸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라합에게 놀랍게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렸던 은혜와 축복이, 그리고 라합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주어진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유로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유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유로하고 우리가 다 함께 싸우겠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음에 보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너도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나는 그 하늘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결코 가만히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 모두 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